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가물더니 지난 일요일부터 비가 그래도 오기 시작해가지고, 물론 지금도 영남과 호남 지역에는 생각보다 강우량이 많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쪽 중부 지역은 비가 그 정도 와서 많이 좀 해갈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전 물이 흐르지 않던, 생전에 한참 물이 흐르지 않던 그런 우리 계곡에도 좀 물이 흘러서 아주 굉장히 좀 흡족합니다. 지난 일요일 날은 제가 바나바람다 신경이 이제 있고 마하바나바람이 대명주경이 있는데 사실은 원본을 거의 같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번역한 사람이 약간 달라가지고 달리 번역된 건데 그게 구마라지바 번역을 제가 한번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번역을 했으니까 번역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음모살마하사리 깊은 반야 실천하여 전덕에 도달하는 바람일 따라끌 때에 옴세계 공한 것을 분명하게 비춰 이 세상의 일체 고행 모두 벗어나느니라 지질 사리우라 분명하게 알지니라 물질로서 이루어진 색의 세계 공항으로 괴로움이 없거니와 무너지는 상이 없고 받아들인 공학이에 받는 느낌 없느니라 생가세계 공함으로 알매 상이 전혀 없고 닦아감이 공함으로 짓는 상이 또한 없고 알무의 세계 공함으로 느낀 상이 없느냐 어찌여 그러한지 사이우러 알겠는가 색이 공과 더불어서 다른 것이 하나 없고 공이 색과 더불어서 다른 것이 없으므로 색 그대로 공이 듯이 공 그대로 색이니라 수상냉심 나머지도 또한 다시와 같네 사이우러 할지니라 모든 법은 공한 모습 생하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며 더럽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며 드러나지 아니하고 줄어들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알지니라 이와 같이 공한 법은 이미 훌쩍 떠나버린 과거세도 아니지만 다가오지 않은 세계 미래세도 아니면서 한순간도 쉼이 없는 현재세도 아니라 공한 세계 그 속에는 물질세계 색이 없고 정신세계 구성하는 수상행심마저 없고 육군으로 눈이 보여 몸과 뜻이 일체 없고 빛깔소리 냄새맛과 촉과 엄의 육지 없고 눈의 세계 없거니와 의식에 마저 공명 또한 없거니 황명 한마저 없고 늙고 죽음 없거니와 늙고 죽음 다 없고 고진멸도 사성예동 소에는 하나 없네 지혜 또한 없거니와 얻을 것도 바위 없어 얻을 것이 없으므로 상고하와 보살냉자 반야지에 의지하여 전덕에 이르기에 수행하는 그 마음에 거리길 게 전혀 없고 마음속에 털끝만도 거리김이 없으므로 근심 걱정 온갖 공포 두려움이 또한 없어 뒤바뀌고 어지러운 천도몽상 온갖 번뇌 말끔하게 벗어나고 마침내는 열반하며 삼세결의 부처님도 판야지에 의하여 전덕에 도달한 바람이를 닦는으로 위가 없고 반듯하며 어디에나 두루하는 아주 뿌리 높은 경지 계단을 얻느냐 그러고로 알라 반야로서 전덕에 도달한 그나 그게 밝고 밝은
대명주의 주문이며 위가 없이 밝고 밝은 무상명의 주문이며 취등대 두루한 무등등의 주문이라 이 세상에 온갖 꼴을 남김없이 즐거워하고 잠들었고 싫다워서 허망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반야로서 바람이 떠하는 주문 내가 이제 살아리니 그 주문 이러니라 아제 파라승하제 모제사바 아제 파라승하제 모제사바 아제 파라승하제 모제사바 아제 파라제를 빼고 나서 몸만 번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바나바람다 신경은 아홉 달락입니다. 녹줄씩 9달락을 번역을 했는데 이건 약간 길어가지고 13달락이 돼요. 아제 바라가면 14달락이니까 얼마나 더 길죠? 4달락이 더 긴 편입니다. 4달락이 더 길면은 원문이 9달락인데 4달락이 더 기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거의 50% 정도가 더 있는 긴 그런 경전이 이제 똑같은 경전을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는 이제 그 김수창 권사님이라고 한의학 박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선 서도학 박사로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근데 진주에서 대한민국 한약방을 하고 있는데 한때는 그 진주 시내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알려진 그런 한약방을 했던 분인데 요즘은 이제 옛날만큼 이제 그런 전성기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근데 이분이 오늘 아침에 무슨 글을 했냐면 저한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앞으로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만들어진 것이냐 이런 얘기를 제 글에 답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쓴 글은 제가 쓴 글이 아니고 1892년도 1800입니다. 1892년도에 태어나서 1950년도에 세상을 떠난 충원 이광수 선생이 59에 우리나라는 59에 떠났죠. 충원 이광수 선생이 쓴 애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애인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게 육바라밀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거나 거기에 답을 쓴 것이 이분 얘기가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희한한 내려온 법이 있었냐 아니면 중간에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제가 그런 답을 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지도 아니하고 애초부터 있었다고도 표현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정지원 씨죠. 정지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거 매장을 하나 내게 된다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사이 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파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우주에는 전파가 꽉 차 있습니다. 특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건 전파인데 그 전파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데 전파가 옛날에 있었다고 봤습니까? 없었다고 봤습니까?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봤습니다. 근데 저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런 게 생기면서 전파가 생겨난 거냐? 아닙니다.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전파를 모르고 사는 거죠. 원래 있었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면서부터 불법이 생겨난 거예요. 부처님 법에 의하게 되면 당신은 이미 구원겁전에 이미 성불을 하셔가지고 구원겁전에 모든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는 우리가 부처님이 전전생에 그렇게 많은 도를 닦았고 부처님 법을 전해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는 그런 법이 왔다고 하는 게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경전상에만 나오는 뿐이에요.
그러면 정말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는 법이 없었냐? 있었지만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 법이라는 게 뭐냐면 뭐 사제, 팔장도, 십바람, 육바람일, 뭐 12인연 이런 것만이 법이 아니고 이 우주 자체가 돌아가는 그 원리가 법이에요. 사람 생명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그 법칙이 다른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이 우주 내에는 법 아니니까 다 토종은 다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을 누가 발견했냐라고 한다면 신법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발견을 했고, 그리고 어떤 물리 세계는 물리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무슨 뭐 중력을 만들어내고 이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중력을 갖다가 그냥 발견해서 발명이나 발견해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뭐 이런 위대한 그런 성현들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진리, 즉 신법을 배우고, 신법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인생의 법을 배우죠. 그런데 이런 물리 세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로서 무슨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뉴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물리 세계를 표현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만 가지고 살겠어요? 당장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산다고 그러더라도 어디다 이거 툭 떨어뜨리고 왔어요. 어디다 하는지 몰라. 내 핸드폰 어디 갔지? 한참 쳐다보면 가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고사님이 한참 찾다가 가방에 있네요라고 하셨는데 가방 속에는 찾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아기를 업고서 3년 동안 아기를 찾은 거예요. 우리 아기가 어디 갔지? 아기를 업고 물론 내려놨다 완전 업었다 그렇게 했겠죠. 근데 자기가 아기를 업고 있다가 내려놔서 요즘 돈이 그거 뭐 밥도 먹이고 이거 다 하면서도 자기가 아기와 같이 있다가 아무 생각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3년 뒤에 보니까 자기가 아기를 업고 있었다는 겁니다. 20년, 30년 넘게 이렇게 자식을 낳아가지고 길러서 다 시집장가 딱 보내고 나는데 그 다음 그날 저녁에 다 돌아와 보니까 다 보내는데 부부가 둘이 앉아있는 거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 얼굴 본 지 얼마나 오랜만이야? 그것처럼 평생을 살면서 정말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어부내기를 3년 동안 찾는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정말 원래 아기가 나한테 내 몸에 있었는데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훈아가 얘기하는 무시로라는 그 노래처럼 결국은 우리는 이미 어차피 그 헤어지고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헤어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언젠간 받아들여야 돼요. 헤어짐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만남의 법칙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은 헤어짐과 만남이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살면서 정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었냐, 원래 있었냐, 그거 얘기를 할 수 없는 이게 법이다라고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진리라고, 그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나를 떠나서 따로 진리를 얘기할 수 없고, 나를 떠나서 따로 어떤 그 생명이라는 사랑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생명이 각자 자기가 바로 진리고 자기가 바로 생명이고 자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 길이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댓글을 달면서 그랬습니다. 원래 도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부터 있었다고 표현할 수 없고 없었다고 표현할 수 없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발견을 못했으니까 과연 있다라고도 표현을 못한 거고 없다고 하자니 과연 없는 거냐?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답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걸 읽으면서 번역을 하면서도 참 이렇게 좋은 제가 왜냐면 이렇게 반야신경 이게 이제 현장목사의 반야신경 신경인데 이 현장목사의 반야신경 읽으면서도 바로 그 같은 분을 다른 분이 번역한 쿠마라지바의 마하바냐 바라미 대명주경 마하바냐 바라미 대명주경은 한 번도 제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반야신경을 강의하게 되면서 인터넷에서 강의하게 되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게 됐죠. 이 경문 이름이 경전 이름이 다릅니다. 우리는 반야바람다 신경인데 요즘 전국 어디나 가면 뭐라고 그러죠? 마하바냐 바라미다 신경 그래야 그런 경륜이 없습니다. 경전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신수대장경에도 100권 속에도 하나 안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8만 대장 고려대장경이 48권인데 거기도 역시 마하바냐 바라미다 신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나온 속장경이라든가 명장경이라든가 이런 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랑창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미다 신경이라고 하는 경전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유령 경전을 읽는 거죠. 경의 내용은 맞아요. 경의 내용은 맞는데 경 이름 자체가 마하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 경 제목이. 전 세계 어떤 장경에도 마하라 두 개에 빠져 있는 거 우리가 마하바냐 바라미다 신경 그랬어요.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마하바냐 바라미다 신경이지 바냐바라미다 신경이라고 우리 절처럼 이렇게 그냥 바냐바라미다 신경이라고 한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해온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정말이구나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따라가서 우리 정말 문헌을 찾아가지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걸 20몇 년, 30몇 년부터 이걸 주장해 왔는데 경전을 제대로 우리가 알면은 그 경전에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근데 마하가 붙게 되면은 마하바냐 바라미 붙게 되면은 대명주경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미 대명주경은 쿠마라지바가 번역을 했고 바냐바람다 신경은 현장법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현장법사는 뭔지 아시죠? 순우콩이라고 하는 손오공이죠. 순우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이 바로 슈엔짱 현장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교에 보게 되면 뭐 저팔리라든가 손오공이라든가 무슨 사우정이라든가 많은 그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무슨 보면 뭐 돼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뭐 원숭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 현장 목사를 모시면서 저 서천 서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부처님 경전을 모시고 돌아옵니다. 이 슈엔짱과 쿠마라지바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 법사님이 그 천수경 금강경님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그 두 사람의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두 사람은 나이가 한 270, 80년 정도 차이 나지만 쿠마라지바가 역장으로서는 최고 역장입니다. 역장 무슨 본지암 역의 역장 이런 역장이 아니고 번역할 역장 장인 역장입니다. 그냥 그 번역하는 그런 쟁이로서는 최고라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쟁이가 바로 쿠마라지바입니다. 근데 그분이 번역한 거는 마하가 붙어 있어요. 근데 원본에는 마하가 없습니다. 산스크리트 원본에 마하가 없는데 마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바냐바람다 우리가 있는 여기에는 원래부터 없어요. 고려대장경에 보면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마하바냐바라는 대명주경인데 아까 읽은 것처럼 이렇게 조금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우리는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뭘 나와요? 관세음보살로 나옵니다. 마하반야바라미 대명주경에는 관자재보살 행심바냐바라미 가 아니라 관세음보살 행심바냐바라미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자재보살과 관세음보살인데 원래 산스크리트 원본에도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들은 원본에도 원래가 마하라는 글자가 빠져있기도 하지만 원래는 관자재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슈엔짱의 번역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죠. 원래 가깝고 원어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쿠마라지바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승불교가 이제 겨우 막 잘 잡을 때입니다. 4세기경이니까 슈엔짱은 7세기경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전에다가 쿠마라지바가 번역한 경전은 거의 앞에 서두에 제목 앞에 마하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이름을. 없는 것도 많이 갖다 붙였어요. 왜냐면 마하가 소중하게 크다는 뜻을 계속 갖다 붙인 거죠.
이건 이 경만이 아니라 나중에 현장 목사의 번역을 이렇게 대결해보게 되면 푸마라지바는 다 앞에 마하가 많이 붙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이 붙어 있고 현장 목사는 없는 건 빼버렸습니다. 근데 없는 게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왜? 크다라는 한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마하는 크다는 뜻인데 크다 그러면 작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높다 그러면 낮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귀하다 그러면 천하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둥글다 그러면 모나다는 개념이 있어요. 길다 그러면 짧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상도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말은 말 딱 빼버리고 나니까 그냥 바라바라 뗀다 신경하니까 거기는 크다 작다가 없습니다. 모나다 둥글다도 없고 길도 짧다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플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성경은 굉장히 아름다운 경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에서 이 푸마라지바의 번역본을 나누고 이 현장 목사의 번역본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선택을 잘하는데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가도 현장 목사의 그거지 이 푸마라지바의 이 대명주경을 안 합니다. 전 세계 대승불교가 나가 있는 다 바나바라는 성경은 우리가 타일랜드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스리랑카 같은 데 가면 그 종교가 무슨 종교가 돼서 대승이에요? 소승이에요? 반야심경이 없으면은 소승불교예요. 반야심경이 있으면 대승불교예요. 꼴이 대승불교예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본디 옛날에는 이 반야심경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옛날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덕계과사님 같이 갔지만 그때 제가 거기 들은 얘기로는 반야심경이 유행한다고 들었어요. 반야심경이 유행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디에? 캄보디아에도 대승불교가 있는 거예요. 왜? 베트남에 대승불교가 있으니까. 베트남이 이렇게 쭉 길게 내려와 있다고 하면 요 왼쪽에 이렇게 거의 사각형 가까운 캄보디아거든요. 캄보디아 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앙콜왓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앙콜왓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데 그 앙콜왓이 있는 그 캄보디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베트남이 대승불교권이라고 하면 여기도 대승불교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대승불교가 없어가지고 반야심경이 안 전해져서 지금은 반야심경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에서 유일하게 어디만? 베트남만 대승불교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승불교권 옆에 있는 캄보디아도 대승불교권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타이완이나 다 대승불교입니다. 왜? 거긴 다 반야심경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타일랜드라든가 미얀마 같은 데 스리랑카에는 대승불교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승불교라는 말 자체도 없어요. 초기 불교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한경이라든가 이런 초기 불교만 가지고 있지 방등경부터는 없습니다. 저는 방등부, 반야부, 법화부, 열반부, 화엄부 다 없습니다. 깡글이 없고 오직 아한경하고 율장만 있어요. 율장도 대승 보살율장이 아니라 스님의 그 4분율, 5분율만 있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여기는 반야심경을 읽어라고 물어봐가지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반야심경이 뭔지 몰라라고 하는 건 소승불교예요. 소승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소승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요즘은 그 초기불교라든가 또는 상정불교라는 말을 쓰지 소승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대승불교권에서 그냥 우리가 대승이야라고 했을 뿐이지 다른 소승불교권에서는 우린 소승불교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심경에는 대승 소승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300년 전에는 마하바냐바를 대명령해서 마하를 붙였는데 300년 뒤에 번역한 이 슈엔장은 그 말조차도 마하를 빼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자꾸 앞에 마하가 붙으니까 너는 뭐 크니 작으니 너는 잘나니 못나니 이런 자꾸 얘기되니까 요 말을 원어에 의존해가지고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분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설기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을까? 설기라고 하는 책이 올제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에서 우리라고 올제는 출판하는데 그 올제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수호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곧
그 설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설기가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몇 권짜리로 나오겠죠. 근데 그 설기가 만들어진 배경이 재미있습니다. 슈엔짱은 현장 목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족입니다. 중국에도 이게 이 변두리에 있는 걸 오랑캐라고 합니다. 동이, 서융, 남만, 북쪽 그럽니다. 동쪽에 있는 건 동이족이라고 그러고 남쪽에는 남만족이라고 그러고 서쪽에 있는 건 서융족이라고 그러고 북쪽에는 북적이라고 그러죠. 북적족 그러죠. 적족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타이완의 남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베트남의 남자 같은 경우도 다 뭐예요? 그쪽은 다 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만이에요. 남쪽에는 만족들이 살고 동쪽에는 다 이족이 살아요. 동이족이라고 그러죠. 동이족.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그러한 족을 다 한족이라고 해가지고 종화사상의 중심이죠. 근데 이 사람은 피부가 허여멀끔하잖아요. 근데 그만하지만 어떤 사람이 저쪽에 중앙아시아라든가 인도 쪽에서 올라온 분과 부작에서 왔기 때문에 피부가 가무잡잡합니다. 인도 사람들 영향도 받았고 중동 사람 영향도 받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가무잡잡해요. 그러니까 저게 가무잡잡한 저 사람도 말이야 세계적인 역장에서 저를 받았는데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세익스피어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영국이 전쟁을 치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쿠마라지가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중국과 서역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는 끝에 이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 치르기 전에 데려왔죠. 어떻게는 그만 돈을 뭉쳐 주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쿠마라지만 우리 주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데려온 거예요. 돈을 무지무지 그냥 한 나라를 다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주면서 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정말 사람의 가치는 소중한 거거든요. 저는 미국 사람들 제가 참 존경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북한에 가가지고 그 얽매여가지고 한 사람 불러오게 해가지고 미국이 다 나서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다 나서지 않습니까? 그게 전 세계에서 우리가 미국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짓거리는 좀 밉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걸 정말 잘하는 자기네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왔는데 결국은 며칠 만에 세상 떠나긴 했지만 그렇게 모든 걸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을 데려가서 중국도 어때겠어요? 그 한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돈을 무지무지 갖다가 그쪽에 처벌해 준 거예요. 그래도 쿠마라지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냥 불교를 당시에 불교를 많이 3세기, 4세기만 해도 중국이 불교를 엄청 받아들였을 때죠. 그래가지고 이제 쿠마라지를 데려와가지고 경전 번역을 시킨 거죠. 경전 번역을 시켰는데 이 쿠마라지가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격의 불교입니다. 이 슈엔짱만 하는 건 격의 불교가 약간 격이 떨어져요. 그런데 쿠마라지가는 격의 불교라고 해가지고 엄청 격의라는 말 무슨 혹시 아세요? 격이라는 말 아세요? 번역을 해본 사람들은 격이라는 말을 압니다. 그런데 이 격의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물치지라고 하는 유교의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이 뭐죠? 대학 지도는 제 명명도 가고 제 신민하고 제 지어시선이라는 그 말인 것처럼 그 경물치지라고 하는 건 대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대학은 이분 성균관대학이나 서울 그런 대학이 아니고 책 이름이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나오는 건데 그 경물치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물이라고 하는 과학이에요. 사물을 놓고 사물들을 쪼개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는 걸 갖다 경물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뭐지? 물리학입니다. 그럼 격의 그런 뭐예요? 어떤 법 하나를 놓고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를 놓고서 계속 분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격의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불교를 한문으로 번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격의 불교는 우리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중국 불교가
인도 불교보다 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인도 불교는 가면 무슨 쏙닥쏙닥 해가지고 야 지금 밥 먹었니? 예 먹었어요. 그릇은 씻었니? 예 씻었어요. 설거지 너 또 안 하는구나. 요렇게 그냥 쏙닥쏙닥한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이 다 그래요. 저 미얀마라든가 타일랜드로 넘어오면 다 그런 불교예요. 그리고 마음 어떻게 닦는데 요런 말 나오지 정말 어떤 우주를 얘기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불교가 중국으로 오면서 저의 불교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만나죠? 중국의 그 위대한 그 철학이죠. 도가 철학과 만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스케일로다가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저는 소승불교를 연구 안 합니다. 이만큼도 부파불교라든가 소승불교 미얀마라든가 타일랜드로 내는 불교는 요만큼도 연구 안 합니다. 지금도 책 한 페이지도 안 봅니다. 저거는 누가 저기 올려놔도 그냥 지나가고 말지 안 읽습니다. 저는 안 읽습니다. 정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대승불교예요. 화엄경, 법화경, 반야심경 그러시면 이런 어마어마한 경전을 우리는 놔두고 우리가 그런 걸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초기 불교하는 요즘에 무슨 마가스나 이런 분들은 막 난리를 제기겠지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 해외에서 성조스님 법문할 때마다 늘 무슨 얘기냐면 소승불교를 연구하는 분들은 천천만만을 때려주려도 죄가 안 된다는 얘기를 늘 하셨거든요. 천명 만명을 때려주려도 소승불교 하는 놈들은 죄가 안 된다, 때려주려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승불교 때문에 대승불교가 핍박을 받고 여신이 당했으면 지금도 우리 한국불교 승려도 저 미얀마나 타일랜드 가면 승려 취급 안 합니다. 우리 안 하면 취급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별 볼일 없는 것이니까 우리를. 근데 그 생각의 스케일이 걔는 아주 조그만해요.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왜? 이렇게 대승불교 제대로 이해했을 때 어마어마하지 또 제대로 이해 못하면 어마어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대승불교권에서 대승불교를 함께 얘기하는 정말 우주와 인생의 이야기를,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를, 모든 생명의 이야기를 이 소승불교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없습니다.